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반석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반석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 찾아가는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전체의 이 포커스를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소망,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능력과 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나의 삶의 인도함, 우리는 이것 빼면 정말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의 구원의 반석, 정말 나의 삶의 정말 딱 유일한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결론 내시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땅에
오케이. 어제보다 더 추워네요.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추워네요. 추워네요. 더 원해요. 어제보다 더 추워네요.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추워네요.
하면 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잘 키울 수 있을까? 또한 내 존재적인 목마름 알고 싶은데, 나아가고 싶은데 죄만 짓는 바보 같은 내 존재적인 그런 모습에서 오는 목마름,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건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님 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전에는 여기다가 제 이름을 많이 넣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애국,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과 근심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여쭤봅니다.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로 애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어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애국으로부터의 구원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왕 바로를 찾아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마귀 혹은 사단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웃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에 한번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애국 왕 바로의 큰 아들이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든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 아래와 문 위 그리고 문 좌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날 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에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그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애굽왕 바로는 거기까지 가서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뒤를 맹추격해서 그들도 홍해 바다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바다, 좌우는 산, 그리고 뒤에는 애굽 세계 최강의 군대.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멸당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보여주십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좌우에 물벽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깊은 바다 안에 엄청난 흙을 까심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안으로 진격해 올 때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원위치 시키심으로 그 군대를 한 번에 몰살시켰습니다. 홍해 바다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냐고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많이 우겨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고고학이 너무 많이 발달한 관계로 홍해 바다에 추측되는 그곳을 가서 보았더니 정말 다른 곳은 이 바다 안이 이렇게 쑥 밑으로 1.6km 이렇게 떨어지는데 다 그곳만 지나가는 그곳만 흙이 다 쌓여 있어요. 6도로 내려가서 7도로 올라가요.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병거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역사적, 고고학적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더 정확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우디 사막에 위치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해요. 그렇게 힘든 노예 생활,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주구장창 일만 해야 되니, 먹을 거 주면 그냥 먹고 또 일해야 되니, 아무런 소망 없는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며 어떤 분이세요? 왜 우리 같은 노예로 살다가, 우리같이 사단의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죽은 운명을 가진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나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세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말씀으로 만든 온 세상은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다. 그 중에서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아담과 여자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아담과 여자는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는 로봇 같은 자들이 아닌 늘 언제나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그런데 만일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악을 선택하고 그들을 창조한 나를 배신하더라도 난 그들에게 참 자유의지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준 자유의지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을 다시 구원할 완벽한 계획도 이미 세워두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과의 사랑의 교제는 너무 좋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얻고 싶어서 교만해졌던,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겼던 사단이 여자에게 접근하였다. 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사단의 접근을 막지 않았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너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인생 네 거야. 마음껏 즐겨.
여자가 먼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열매를 먹더니 남자인 아담에게도 주었다.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나의 엄중 경고를 무시하고 죄가 그들의 생명으로 들어가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마치 막 태어난 아기가 엄마와 분리되어 혼자 되는 것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다. 아담의 죄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자손들은 누가 죄를 더 많이 짓나 경쟁이라도 하듯이 죄를 짓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람들이 짓는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해졌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 당시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인으로 살고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여 방주에 태웠다. 다른 사람들 물로 심판하겠다는 나를 비웃고 조롱했다. 그들 모두는 구원의 방주를 거부했다. 나는 그들 모두를 물로 심판하였다. 그 후 다시 온 세상에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 왕을 세워 나를 대적하기 시작했다. 바벨탑을 지은 것이다.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었는데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보겠다고 높이 탑을 쌓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다. 그 후 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실행했다. 히브리인, 바로 너희들의 조상, 그것도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지금 너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낳았다. 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의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아예 기억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나이기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여정 중 지금 이곳 신의 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제안한다. 온 세계는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 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찌 그렇게 행하겠느냐. 그제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왜 이곳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시고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단의 종 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특히 너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우상들을 만지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제4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마음이라도 살인하지 말라. 제7은 음란한 삶을 살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 그들의 장막 중앙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부유하게 될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도 다른 것은 몰라도 다음 세대에게 다른 건 몰라도 다 포기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목숨을 걸고 꼭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배부르고 편하니 또 부유해지니까 이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자기의 온갖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딱하니 세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번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서도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 이번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불러 부지런히 이스라엘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스라엘 이제 길을 막고 짜증을 냅니다. 왜요? 살 수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돈 좀 있으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어딘데 자꾸 주님이 오라가라 그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어려운 이웃을 보살핀다거나 정직함과 성실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려잡아 혼내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기를 1300년. 이스라엘을 다른 강대국에게 멸망시켜보기도 하고 포로 생활을 시켜보기도 했지만 늘 그때뿐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더 점진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자를 통한 구원 계획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구원자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구원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는 그 구원자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를 믿는 자들의 참 소망이 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구원자는 반드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임을, 또 시편 기자는 그 구원자는 마지막 때 당신의 의로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그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이시고 유일하신 아들임과 동시에 주, 곧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중에 구원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후로 수천 년 동안 당신의 구원자를 점진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을 한번 잘못하면 수천 년이 지나서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말 한번 틀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혈통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가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될 수가 있나? 어떤 학자가 수학적 확률로 따졌어요. 제로예요, 제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앞에서 말한 제가 8가지만 추려놨는데요. 이 8가지를 성취할 수 있냐? 몇천 년 동안 오면서 이 8가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냐? 수학적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시고 하나이고 유일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여러분, 그 구원자의 이름은 바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에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술과 음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돈과 지위가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내 영혼에 대한 헐떡거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약해서 애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저주받은 자만이 매달리는 사형대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많은 고난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말 것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미리 수차례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 전부터 계획이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자만이 매달린다는 그 나무 십자가, 그곳에서 죄가 전혀 없는, 아니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예수님은 150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정오에 이르러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헤아리기조차 많은 죄의 값을 아들 예수님께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덩어리가 되셨기에 창세 전부터 늘 하나이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야만 했기에 그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간이 흘러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온 인류에 대한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정말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유일하시고 하나인 예수, 즉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이 다 계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또 이 완전한 십자가 복음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 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내 죄된 내 자아를 내 탐욕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음란에 미쳐있고 지위에 미쳐있고 세상에 미쳐있는 내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 예수와 함께 죽여버린다면 그 죄값이 치러지고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창조 때의 그 원형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에 앞서서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 성령은 오직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을 드러낼 것이다. 또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그때는 온 세상의 심판관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살고 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창조 질서가 흔들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충만히 사랑하며 아주 심하게 폭력적이 되고 동성애 같은 성도착 증상이 심각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때 마귀 사단이 더욱 힘을 내어 사람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세워 온 세상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거짓 선지자를 세워 온 종교를 통합하여 짐승의 표를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여 처음에는 매매를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제공하다가 결국에는 영혼을 사고 팔기까지 하여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경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한 무리들이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심판을 당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또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구별해 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 존재적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먼 아주 이후에 나 일어날 것 아니면 에이 이런 것들이 상징이나 되겠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낌새가 그래요. 예? 왠지 화폐가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화폐가 하나 되면 당연히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죠. 통치자가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막 무슨 이렇게 칩을 막 안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막 매매나 어떤 것. 중국에서는 이미 만들었잖아요. 몇 개 이렇게 씹어 운영하는데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 카트에다가 엄마무지하게 싣고 그냥 밀고 지나가는데 계산 다 돼요. 계산이 다 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인간은 악하다는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편리함만 제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서 결국 우리는 감시당하는, 통제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놓고 하나님을 숭배한다, 대놓고 사단을 숭배한다, 나는 사단 예배자다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대놓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목마름의 방향이 예수님이지 않으면, 결론 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그냥 차이가 안 나요. 여기 다 앉아있으니까 차이가 안 나겠죠. 근데 마지막 때 그냥 그런 일 없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죽으면 상관없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정말 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목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니 이렇게 있는데 내 자식을 잡아놓고 너 똑바로 너 예수님 부인 안 하면 네 자식 죽어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냥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곧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혹은 여기 다음 세대 아이들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 그러면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내 목마름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수님에 갖다 꽂아놓으면 여러분 다 돼요. 다. 안 꽂아놓으니까 문제예요. 10점 만점이면 10점 만점에다 집어넣어야지 9점도 8점도 7점도 6점도 1점도 여러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말.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죄짓는 바보가 되어버린 정말이지 참 복음으로 변화되고 싶은 내 존재에 대한 목마름. 나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이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목마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외쳤던 사마리아 그 여인의 말. 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좀 전에 제 인생에 대한 목마름, 제 존재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전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그 비참한 여인이 아니랍니다. 저를 만나러 의도적으로 이곳에 오셔서 참 복음을 알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전 이제 행복한 여인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제가 만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내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가요. 사랑하는 모교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길래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알려주었다. 너의 존재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난 십자가에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는데 그 이상 뭘 바라는 거야? 생명을 줬는데 나한테 무슨 불평이 많고 무슨 불만이 많은 거지? 난 너한테 생명을 주었다니까.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수를 늘 마시기만 하면 된다. 늘 마시기만 하면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늘 마셔라. 단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셔야 된다. 너의 어떤 욕구나 너의 문제나 그런 걸 해결 위해서 그거를 바라면 안 된다. 너의 존재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나, 내가 바로 너의 메시아이고 너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 좀 해봤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우리가 왜 이렇게 비교하며 고통스럽게 살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 말고 내가 파놓은, 나의 수고와 열정으로 파놓은 그 웅덩이에 가서, 그 웅덩이에 가가지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쳐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내가 만들어 놨던,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 놨던 그 웅덩이 다 흙으로 메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하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샘물만 남겨놓고, 여러분 우리가 파놓은 웅덩이들 다 이번에 덮읍시다. 다 메워버립시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주신 분인데, 생명을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내어놓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주님을 믿는다 하고 휘황찬란한 말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안 드려요. 제가 말하는 건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까지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보면, 내가 뭐라고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거기다 대놓고 어떤 협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협상이 돼요? 아니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불만을 터뜨릴 수 있어요? 예수님 너무 비참하실 것 같아요. 생명을 주었는데 뭘 더 달라는 거냐? 너 이제 그 생명 받아 누렸어. 예수 생명으로 살면 되는데, 답은 딱 정해졌는데 그거 말고 뭘 달라는 거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성경으로 포장된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사자처럼 표현하는, 결국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없는 아이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우리 그러려고 교육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리 부모님 세대 늘 언제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머물 때 자녀들은 변할 것입니다. 자녀들도 함께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지, 우리 어른 세대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강주 도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받는 강주 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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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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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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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회개합니다. 얼마나 내가 파놓은 웅덩이들이 많았는지, 거기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그곳을 찾아다녔는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샘솟는 그 샘물터는 찾아가지 아니하고, 얼마나 내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 가운데서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고 또 내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웅덩이를 흙으로 메우고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샘물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언제나 마음 중심으로 믿고 마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복음이 주는 자유를, 참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참 복음이 주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주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제 목마름의 방향은 바로 예수님께로 정했습니다. 주님,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에 정확하게 꽂혀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마름의 방향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로만 고정하겠다고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